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예, 오늘 읽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오죠? 금이 제일 많이 나오죠. 아주 금으로 꽉 차 있습니다. 금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 그냥 금 얘기로 시작해서 금 얘기로 끝나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에게 들어온 그 연간 금이 얼마나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러죠. 예, 한 달란트가 금을 무게를 따지면 34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22톤이에요. 22톤. 금 22톤. 그냥 금이 아니라도 일반 철도 22톤이면 작은 것이 아닌데 금이 22톤입니다. 순금이 22톤. 이것도 매년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금이 666달란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자들, 또 아라비아 왕들과 지방의 총독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금이 많으니까 이 금을 아주 그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다 금입니다. 여기 보면 금 방패에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또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더라. 이게 금은 방패로서는 적합한 철분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방패는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장식용으로 큰 방패 200개, 또 작은 방패 300개를 이렇게 뭐 데코레이션으로 두었겠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금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앉은 그 보좌,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상아도 귀한 것인데 이것이 또 순금으로 입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어느 나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 다 금이요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 금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21절에 보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더라. 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금을 많이 실어오는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보면 천하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에도 금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에 마구간이 4,000개요 애국과 각 나라에서 사들였더라 해서 그 군사력 또 외교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굉장히 넉넉하고 또 많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많다는 것, 높다는 것, 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마 이 세상 역사에 솔로몬같이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그 부의 어떤 큰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에겐 지혜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것이 주어진 것이라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크게 장식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솔로몬과 이제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죠. 그 중에 재산은 많았지만 그러나 완전 망해가지고 그냥 재산이 다 털리고 또 몸에 그 병이 와가지고 고생했던 사람이 누구죠? 욥.
욥이죠. 욥 같은 경우는 의인이었지만, 강조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과는 반대로 그는 재물도 다 날리고 없고, 또 병든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어떤 그런 무시를 당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솔로몬과 비교를 되잖아요. 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가난과 핍박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부가 곧 신앙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많은 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가 없이 또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부가 곧 신앙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늘 하나님을 믿고, 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가난하든 부든. 그러니까 이 부와 가난은 어떤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인들도 그랬고 오늘날 시대에도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준다. 그러니까 부는 곧 신앙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늘 넉넉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하신다. 그러나 내가 풍요롭지 못한 것은 그런 예수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그 삼박자구원 같은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어떤 그런 교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죠.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냐?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하지만 성경은 풀이를 잘못한 거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기원문이잖아요. 그런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하는 것이 곧 교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리로 이렇게 해서 항상 부가 신앙과 연결시키고,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힘들면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처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풍요로운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로운 것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아들 때의 성전을 짓게 되고 그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충분히 준다는 그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만 눈에 띄냐면 다른 건 눈에 띄고 금만 눈에 띈다 말이에요. 금만. 예? 근데 금이 많이 나오니까 금이 핵심은 아닌데 금이 핵심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이런 부가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변했어요? 그것이 타락의 배경이 되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와 명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나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감사한 거죠. 어떤 결과로 주어진 것은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감사로 끝나야지 그것이 나의 신앙의 그런 기대치, 목표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뭐냐? 부는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결과이죠. 그래서 성도는 복을 신앙의 목표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로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많은 것을 주시면 그거 감사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풍요롭지 못하고 어렵게 살지만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없다고 해서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이 복이란 말은 또 지금 잘못 쓰고 있는데, 부라는 것이 없다고 해서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복이 있다고 해서 또 바른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라는 거죠. 중립적.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그 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 자체는 뭐 악하고 선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많은 부는 좋은 것이죠. 근데 그 부가 많으면 그것을 잘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잘 가면 좋은데, 부가 많으면 그 부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보다는 부를 더 사랑하다 보니까 신앙으로 멀어지는 가능성, 그것을 탓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부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보다는 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부가 있어도 그것은 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의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은 뭐로 끝나요? 솔로몬이 죽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솔로몬이 죽는 이야기로 끝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진 사람도 죽고 부가 없는 사람도 죽고, 죽음 앞에서는 이런 것이 다 이제 nothing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편리함과 불편함, 많은가 적음이 딱 하지만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제 솔로몬 얘기는 끝나는데, 사실은 솔로몬 얘기 앞에서 계속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죽었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 금은 뭐예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가지고 또 살아있는 동안 유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교훈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측면이 뭐냐? 물질이 주어진 것은 감사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한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로 사용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런 부가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 근데 성전을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주 너무 넘치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뭐로 이렇게 되어졌냐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금입니다. 금. 예? 그러니까 황금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성전을 얘기할 때. 예? 황금 건물 뭐 이렇게 황금. 왜냐면 다들 그 성전이 그 다 벽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금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금이 많이 들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남아 돌아갔다. 뭐 성전 지을 정도가 아니라 성전 짓고 난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금이 남아 돌아갔다.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넘치도록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시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 이후에도 많은 것을 주신다. 그 풍요로움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풍요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청지기로서의 모습으로 가야지 그것이 하나의 집착이나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이 땅에 주어진 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런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반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그 물질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그 핵심이 있는 것이라면 고난이 오든 또 주어진 환경이 좋든 어떤 환경이든지 늘 감사하고 또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양쪽의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어느 상황이 되든 하나님께 감사. 또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많았다가 적어질 수도 있고 적다가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되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지녀야 될 물질적인 가치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늘 균형 잡힌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